주 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래서 못 자극만 쳐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내가 부활에 따라가려면 주 손 못 자극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너희의 죄악이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쳐라.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강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또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고 새 사람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주님 만나는 귀한 이 자리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우실 분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에게 평안 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예배에 집중하며 나가옵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 교만한 부족한 들 다 내려놓습니다. 두 손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나의 잘못을 얘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주님 부끄러운 일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제 있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한 주간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온 가족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어두운 세력들, 나를 공격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쫓아주시고 무찔러 주시며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또 주부에 나와 있는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 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주자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향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TV를 보면 여러 나라에서 전쟁과 내전,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자연재해,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등불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렸던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큐티와 성경 통독과 말씀 쓰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곳 장현동에 세우신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 장현동과 서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토요학교와 전도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시작될 토요학교와 전도학교를 위해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과 함께 성장하며 즐거움과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토요학교와 전도학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로 찬양할 때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가정과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모두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송남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8면입니다. 1248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찾았는지 한번 짝지가 확인해 보십시오. 1절부터 15절 말씀 좀 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이 우리가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또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니이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역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약해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일독과 매일 큐티 하는 것과 또 성경 일동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읽은 것도 시상해야 되는데 한 주 늦춰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 또 주중에는 또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예배를 마치고 오후 모임 때 매해년 했듯이 우리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 세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준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후 모임 때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세배에 관련 때 우리 세배 선물로 1,000원 가량의 우리 아이들 과자나 이런 거 선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케 하여 주시며, 우리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각 가정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예배를 또 인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요, 예배를 방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또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들립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는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밥 먹을 수 있으면요, 다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은이 목소리만 조금 들리고 다른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아파하며 예배를 드릴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지
예배를 통해서 다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면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또 몇몇 분의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안 부르네요. 성경책을 보고 찬양을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아는데 봐야 되는데 성경책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봤어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마세요.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눈에 너무 많이 띕니다. 다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씩. 한 번, 두 번을 얘기하는데 계속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언제 강하게 혼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섭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짧은 시간, 지금 해봤자 이제 25분 남았습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앞에 우리가 좀 거룩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딴 생각하면 보입니다. 우리가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용과 그 구성 모두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또 서두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 내용이고요. 역사적 이야기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이 역사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책이 쉬운 게 아닌 게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야 할 대상이 달랐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씹어 꼭꼭 씹어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듣고 또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무슨 말로 여러분의 인사를 할까 사실대로 할렐루야 외치고 정말 한 주간 힘들게 사셨지요 이 말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배 바로 드립시다 이 말이 제가 생각하지 못하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첫 말은요 여러분 한 주간 사는데 너무 힘드셨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방법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 한 주간 사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매달려야 되는 것 알면서도 이 방법들이 없습니다. 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문을 열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에게 또 거치게 들렸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이라고 느끼신다면 정말 오늘 본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좀 다른 교회보다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더 많아지고 기도 모임이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더 기쁘고 더 밝았고 더 찬양 소리가 커지는 그런 교회, 아멘 소리가 목사님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아니고요. 인간으로 제가 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복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부활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꼭 은혜를 해달라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집중하며 도저히 내가 집중 안 됩니다. 그럼 서서 제 뒤에 서 있으면 됩니다. 옆에 서 있으면 되고요. 물 한 잔 마시고 오도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집중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참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도 3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우리가 매번 1장에서 12장까지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제가 또 실력이 좋지 않아 더 자세하게 말 못한 부분 늘 부끄럽고 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한 주간 귀한 말씀 여기까지 온 데에 관해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 7장 8장 말씀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 그리고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자,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 주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며 그 소망을 품고 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 7장 8장 내용은요, 사실 다니엘서 5장과 짝꿍입니다. 여러분, 시간적 순서에 보면 그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벨사살 왕의 이 첫해, 그리고 3년이 지난 이 보여준 이 환상들인데요. 이 다니엘서 5장은요,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 시인이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내가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벨사살 왕이 죽기 전에 나타난 그 사람의 손가락, 이 말씀이 이 다니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손가락 내용은 마지막에 보여줬던 환상입니다. 5장 말씀이. 이 시간적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다 글을 썼을 때 바벨론은 때가 되어 망한다,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그 장면을 보여줬을 때 다니엘은요, 아마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9장 말씀, 제가 왜 이런 짝꿍을 얘기했냐면 오늘 이 9장 말씀도 짝꿍이 있습니다. 이 짝꿍이 뭐냐면 다니엘서 6장과 짝꿍입니다.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제목을 봐도 다니엘의 기도라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즉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시기하는 많은 관리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정말 왕회의에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을 만들고 다니엘을 모략했을 때 다니엘은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도했습니다. 더 당당하게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했던 때의 이 기도 내용인데, 다니엘이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자신에게 주는 유익, 이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본래 타고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짧은 시간에 기도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타고난 기도의 사람 같지만 정말 기도의 많은 훈련의 연속으로 되어진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인생이 기도였고요, 자신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요, 기도는 힘듭니다. 시중에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 서재에도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창고 같아서 방문하는지 모르겠지만 방문하셔서 빼가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그 책들 가운데 단시간 만에 기도의 기술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책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기도는요, 쌓아야 하고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 나갈 때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막 연습을 하고 훈련되어 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씩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쌓여서 어느새 1시간, 2시간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는 겁니다. 특히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노동과 같이 힘든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바로 세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방향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남을 의식하며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의 모습하면 우리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매주 금식하며 11조하며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자신들을 가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오늘날에도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었을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책은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기록된 말씀, 그 길이 이 말씀을 펼쳐 읽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 그가 고민하고 그가 궁금해했던 그 물음에 대한 확고한 소망스러운 해답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마칠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지역에서 말미암아 범하여 영원히 패하게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그의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다가요, 다니엘은 그 연수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포로가 70년이 마칠 것이며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히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젊었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8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다해 기도한 겁니다. 눈앞에 그 70년이 눈앞에 곧 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그 일을 이제 시행하여 달라고 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핵심입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적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건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도록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 가까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불평합니까? 왜 하나님 또 평가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강대상의 목사님을 평가하고 직분자를 평가하고 왜 평가합니까? 그만큼의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 눈 가운데 시선 가운데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안 간다. 저 교회가 좋다. 이 교회는 별로다. 우리 교회는 좋다 나쁘다. 이 성도가 좋다 나쁘다. 목사님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삶과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과의 그 교제도 한 번도 나누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이 세계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담아 우리가 기도를 외칠 때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리되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겁니다. 매일 큐티 하라고 우리가 지금 제가 광고를 통해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큐티를 지금 뭐 2년 3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독려하고 있는데요. 큐티를 왜 하게 했느냐 그 처음 시작을 아십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목적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말씀을 빠지면 기도에 힘이 없고요. 중언부언하고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겁니다. 공허함입니다. 중언부언입니다. 외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말씀 속에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과 계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말씀으로 기도했던 이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음 오늘 말씀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곧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될 겁니다. BC 606년에 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BC 536년쯤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겁니다. 곧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해방이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해방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을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해방이 되는데요. 자유를 얻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베옷을 입고 자신에게 죄를 뿌리고 기도합니다. 베옷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제사장들이 왜 베옷을 입고 있냐면 땀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랍니다. 즉 구속을 상징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땀마저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베옷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용서하는 것 그 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절망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는 그들은 망했고 이제 죄만 남았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밖에 답이 없다고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다니엘은 기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지만 결코 기뻐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왜 이런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 탐욕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가나안에 넣었지만,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의 가문을 지켜주셨지만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독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교만한 모습으로 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오늘 길게 읽었는데요, 5절부터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50개 이상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의 기도 전체를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이 우리라는 단어로 가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니엘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악한 이 범죄를 저질렀기에 징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한 사람으로 세우셨고 자신도 자기 민족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에 우리의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죄인들과 일치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범하는 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나 역시 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을 대신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내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같이 아파하고 단식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굳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면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인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냐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정말 이 문제의 해답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어디에 큰 비밀이 있냐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예화를 했는데 이 예화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꼭 필요합니다. 정말 1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해결해 줄 것을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 100만 원이 필요해서 여러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우연찮게 그날 저녁에 이 100만 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다 해결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분은요, 이리저리 전화했던 한 분은 운이 좋아서 해결될 거였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반면에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요, 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둘 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하셨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한 설교를요, 한 달, 두 달, 매달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들 기도는 각자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떠먹여 줄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많은 책들 그 속에 많은 이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습관에 따라 기도하다가 땀을 흘리다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방향, 그 깊이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타고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노동과 같은 이 기도의 현장,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로가 있었던 겁니다. 오랜 반복에 이르러서 그의 삶의 기도의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 앞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지난주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다음 주에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는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 찾아다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그 해결의 방법은 모르지만 만약 해결된다면 그 해결이 운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랬습니까? 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듣길 원하시기에 이런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자신만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공동체의 죄마저도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결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듯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주님이 향한 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 그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공동체를 위한 귀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의 문을 터뜨리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확연히 차이 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내 문제 앞에 당당히 내가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안위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안에 눈물의 기도 해결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 모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에, 목숨과도 내어놓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뽕을 경험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깨어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진 세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잡혀먹는 저희들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주님만을 찾고 세상과 구별된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지쳐있는 저희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은혜를 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강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는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려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오늘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네. 없네. 이 세상에 이 세상 어디에도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평안과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채워주셔서 이 땅의 어떠한 삶보다 더욱더 담대함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한 주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꼭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 얼굴을 볼 수 있고 예배하는 거 주여 나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거, 이것이 은혜고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습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는 나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감격하는 제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 배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주님의 축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눈물의 해결을 통한 기도함으로 주님 만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고 늘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위로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담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